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손종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특별히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모처럼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은사들을 마음껏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제가 첫 발을 디딜 때, 목요일 날 저녁에 첫 발을 디딜 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느낌, 감동, 어떤 그 인사이트라 할까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초가 탄탄한 교회,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약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위험해요. 은사주의로 가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기초가 부실할 때 현상이 나타나면 현상을 쫓아가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의 깊이가, 뿌리가 깊이 내려 있을 때 성령에 드러나는 표적, 이적과 기적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거든요. 이 말씀이 실체화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마음껏 제가 그냥 주시는 대로 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부담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늘 동일한 위로와 능력과 권세로 항상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다. 앞으로 이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껏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열매에, 기도의 열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흥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따라 우리가 크게 7가지 주제를 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란 뭐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내 교회는 풀지 못할 것이 없고 묶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 권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지요. 당시 이 고백이 선포된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 옮겨온 세상 권력의 아주 중심체였단 말이죠.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몰질과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그런 정치적 권력 세력들이 꽉 차 있는 그쪽에서 예수가 정가운데 서가지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십니다. 이 선포가 있는 순간 세상의 권력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확인해 주셨지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떻게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갔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불러 모으다 한 공동체를 물으신 거죠. 이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불러 모은 공동체. 누가? 예수가.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저절로 예수 믿는 것 같은, 어쩌다 보니까 부모 품 안에서 모태신앙에서부터, 어쩌다 보니까 친구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환난과 위기 가운데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수 믿게 된 여러 가지 이유와 어떤 그 길들이 다를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19살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15년 만에 30대 중반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는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떠난 사람들 전부 목사 아니면 선교사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델입니다. 맨날 교회 욕하고 뒤에서 이 목사님 설교하면 저 거짓말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누가 거짓말이라 그러면 데려다가 거짓말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알아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가기는 어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늘 끝자락까지 내 옷자락이 펼쳐 있는데, 내 품 안이고 내 영역 안에 속해 있는데 가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 땅 온 만물 모은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바깥에 벗어서서 어디가 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런 복음의 권세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2제자, 우리 흔히 7, 12 이런 숫자들은 완전 숫자라고 하죠. 12제자, 뭘 얘기할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대표되는 12명이라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기초가 갖춰져 있다. 예수님이 그를 구성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들이셨죠. 갈릴리 출신들,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갈릴리 이방의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세리는 당시의 민족 반역자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있던 나다나엘, 명상가, 묵상가, 아주 그 신실한 어떤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12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냐면 두 번째, 능력과 뭐를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머리 풀고 다니고 뭐 가방 끼고 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영적 세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영의 세계를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그런 권력과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온갖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어떤 기운들, 세력들을 말합니다.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나의 생각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24시간 나의 감정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고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습니까? 전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다 덜어내고 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남는 거는 다 뭐예요? 부서져 남은 내 자아밖에 안 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적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거울 앞에서 한번 내가 인상 쓰고 있을 때 거울 한번 보셔요. 마귀상 아닙니까? 애들 한번 야단칠 때 목에 핏줄 올라가는 거 한번 보면 마귀도 아주 고참 마귀예요. 또 남들에게 나를 잘 보이려고 하면서 다 뭐 사실은 사실인데 은근히 자신을 쓱 올릴 때 그 교만한 것이 상대가 알아요. 상대는 저 사람이 좀 잘난 척한다 이게 아니라 저 교만 마귀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아주 무서운 사람 계셔요.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처럼 알아맞히는지요? 네? 어떻게 아세요? 설교 들어보면 안 돼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귀신을 제어한다는 건 영의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꾸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성령의 어떤 권위와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다 귀신 들린 사람,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적당히 우리는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법으로 선택하고 하는 걸 합리적인 이유로 다 커버하고 말이죠.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아닌 척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내 안에 나 몰라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숨겨져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걸 크게 죄악시하기보다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작용할 때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과 다툼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 거짓의 아비의 짓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은 화해, 일치, 용서, 용납, 희락, 평강, 바로 이것이 영의, 성령의, 거룩한 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제압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우리의 인격 자체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여러분, 이 병 고치는 능력,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을 얘기하죠. 육신의 질병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뭐 함부로 살면 뭐 몸이 고장 나가지고 병이 오는 거 당연하죠. 또 나이가 들면은 노쇠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뭐 목도 쉬고 뭐 자꾸 어디 가면 앉고 싶고 말이죠. 기억도 깜빡깜빡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치매 검사 2번 받는데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건 기억력 부족이라고, 선천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위로를 받았습니다. 늘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살았잖아요. 무리하게 살았잖아요. 어떤 분은 삶을 위해,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소진하고 낭비한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 흔적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급격한 노화요,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열심히 살았던, 낭비하면서 살았던 그 결과는 못 썼습니까? 좀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이 연약한 것들을 다 강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연약한 것을 강력하게 만드는 능력을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흔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세가들이 나타나는 것을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권위, 어솔리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이 인간에게 위임시킨 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그분의 특질이 인간에게 임하신 것이, 위임해 주신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위임해 주신 권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어솔리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에서의 자리는 그 자리에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 어느덧 승진해가지고 점점 윗자리로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은퇴해야 되고, 어느 날 그 자리를 떠나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가을의 낙엽잎처럼 어설픈 것인지 알기 시작할 때 허무하고 뭔가 방황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권위는 영원토록 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이 권위를 주신 것이지요. 그런 다음 3절에 보면 세 번째가,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셨죠. 2절에 다시 말하면 이 권위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이런 국가, 어떤 세력,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 그 영역이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위임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에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위임의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 보존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 여기서 여행은 어떤 투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영적 세력을 바꾸는 영적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킨단 말이죠. 거짓의 영, 잘못된 이 마귀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파한단 말이죠. 진리를 전파한단 말이죠. 그 연약하고 병든 것들을 다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복잡한 거는 가지지 말을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가 이제 한둘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남겨진 재산 가지고 형제간에 치열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전부 다 양쪽의 변호사가 다 가져갑니다. 당사자들은 이에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고 쪽박차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짓들을 합니까? 가져야 되니까, 보이는 것이 안심이 되니까. 알아요. 나중에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싸워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각자 기도 제목이 달라. 주여 저 인간을, 주여 저 인간을.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목사는 어느 편을 들어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세계 안에도 존재하는가? 왜 그래요? 두 벌 옷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친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양복이 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고민이 없어. 새벽 기도, 무슨 뭐 부흥 집회, 주일 예배, 그 양복 한 벌 가지고 있고, 한 계절 입고 세탁소 맡기고, 또 여름 양복 입고 세탁소 맡기고, 1년에 두 벌이면 돼요. 고민이 없어. 양복이 두 벌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고민해야 돼요. 넥타이 3개 있으면, 예? 옷하고 넥타이 맞추려고 아침 그 귀한 시간에 그거 하다가 새벽기도 늦어. 왜 이런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소비하느냐? 왜 그래? 보이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착각이고 착각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진리는 착각이 아니라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너희들의 삶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목표에 정직하게 반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만 갖추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세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반복하고 반복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헤어졌느냐, 목이 말랐느냐, 굶주려 죽었느냐, 독수리가 업어 날른 것처럼 내가 날르지 않았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사오니 너희가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딘지를 안다고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가난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반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 1세대가 됐던 2세대가 됐던 여호수아 세대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시대를 맞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꽁꽁 문거로 장국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 샬롬, 에이레네, 샬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에이레네, 지금껏 너를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세대 안에 이 평안의 능력은 늘 함께 하느니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두보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돈이나 두보롯을 더 갖추려고 하지 마라. 아니, 좀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뭘 하나 사면 꼭 잊어버릴 것 같고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분을 꼭 삽니다. 그리고는 잘 둬요. 그리고는 못 찾아서 또 사요. 이래난 미련한 짓을 반복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래, 습관처럼. 왜요? 그래야 여유가 있고 걱정이 덜 할 것 같아서. 근데 또 사.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본질, 그 외의 것은 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그 하나, 한 보롯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선포되신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증거가 뭡니까? 한 보롯입니다. 한 보롯.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가장 염려되는 게 저희들 그 있는 건물의 세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건축을 하자 뭐 하자는 뭐 이야기들이 많을 때 이 장소를 떠나면 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그냥 눌러 앉는다. 그리고 이 건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없으면, 여러분 전세 살고 사골세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의 집을 내 집처럼 쓰잖아. 예? 저 LA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 나파밸리나 저 어디요 라케나다나 이런 쪽에다가 좋은 산장들 막 그냥 사방에 뷰가 그냥 온 집안 360도가 완전히 뷰가 아주 화려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1년에 2번 가요. 그럼 그 집을 누가 누리느냐? 정원사 그리고 관리인. 그 풀장 뭐 다 쓰고 뭐 바비큐 해먹고 가족들 불러다가 주인은 1년에 2번 가.
시내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팔자니 아깝고 안 팔자니 아쉽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보는 관점이 눈이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본인이 선택이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걸 통하여 자기의 존재감이 어디에 있냐는 걸 자꾸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 어설픈 의지를 꺾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보이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보여주는 관점에서는 갈등과 충돌과 시기와 질투,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빈털터리가 무시당할 것 같지만 빈털터리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석 달을 도서관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젓가락만 있으면 제일 잘 먹습니다. 자기들 반찬 내주니까. 자기 도시락만 먹는 사람은 자기 반찬만 먹는데 저는 젓가락만 있으면 돼요. 제 집에서 쫓겨나서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지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나 더 싸다 주기도 하고.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집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약해질 때 하나님은 총동원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영적 체험을 하는데, 이건 영적 체험이 아니고 제 고집 때문에 그래도 고생은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해서 자유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능력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자꾸 여벌옷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보이는 것에서 내 위치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인생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 산다고 알아줘봐야 기분 잠깐 좋다 말아요. 잠깐 좋다 말아요. 저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세상 어디 가가지고 집회 다니면 다 좋은 동네들 아닙니까? 가면 호텔 근처 외에는 나가질 않는 이유가, 말씀도 말씀이고 저의 영적인 집중력도 그렇지만, 가봐야 요세미티 저는 5분 딱 구경하고 나니까 할 데가 없어요. 쭉 둘러보고 나니까 여기 우리 북한산하고 더 비슷하네. 그리고 와서 잤어요, 차 안에서. 그 비싼 동네 와가지고 몇 시간 올라와가지고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냐고 남들은 뭐라 그러는데, 제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이 보고 다니고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진 것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40대부터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에 집중력을 주시고요, 꼭 렌즈처럼 빛을 모아가지고 그냥 그 종이를 관통하는 파워가 생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말씀 듣고 헤어지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와 권능이 나타나는 지도력으로 충만하는 교회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두버릇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누가 알아줘요? 나만 소중하지 남들은 안 알아줘요. 저희 딸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아빠가 말이야 옛날에 그러면 방을 가서 문 잠그는 소리까지 나요.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지요.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 아이들의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거의 오늘을 사는 요 미래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의 미래가 오늘 아닙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오늘의 현실이고 이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데올로기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전승된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쓰레기통이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폭넓은 온 인류 민족을 온 세대를 다스리고 바라보는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가 우리 자녀들 세대들 계속해서 이어지기에 필요한 건 뭐예요? 두 버릇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한 진리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전승되도록 만들어주는 영적 토양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예수만 의지하는 공동체.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라 그랬죠.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만 의지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아멘은 아멘, 아만, 아멘 동사 명사는요, 말씀이 선포되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은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실체예요. 아멘이 그냥 무슨 화답이 아닙니다. 아멘은 실체예요. 저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됩니다 라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만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하고 나만 의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무슨 얘기예요? 분봉왕 헤롯 당시에, 이 헤롯 왕의 위세와 권력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 권세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사로잡히고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받고 나아갔을 때에 헤롯이 당황한단 말이에요. 누가 당황해요? 이 제자들 어디 출신들이요?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요. 헤롯 왕이 훅 불면 날아갈 존재들이요. 가볍게 가벼운 인생들이요. 뭐 하나 쳐다볼 데가 없고 누구 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없단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 왕을 쥐고 흔든단 말이요. 당황하다,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교회가 세상에 뭐 많이 조롱하고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탓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 그 이민교회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전 세계 모든 공동체 안에서 최고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저 시리아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돕는 거, 예멘 난민들 돕는 거, 더더욱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 투자하는 거, 대한민국 교회들이 최고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좀 격차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부흥하고 번창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숨죽인 것 같지만 코로나 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 뿌리들을 내리고 열매를 맺는지 지금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픈대가 열려보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씨를 뿌려놓은 것이 이렇게 열매가 지금 열리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싹들이 틀 뿐만이 아니라 큰 6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놀래요. 세상이 놀래요. 세상에 그 턱없이 그 막강한, 누구도 그 앞에 가면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권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무엇이, 어떤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굴복시키냐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은 눈도 깜빡 안 해요. 눈도 깜빡 안 해요. 옛날에야 뭐 유학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 토종 공부하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지금은 유학파가 너무 많아갖고, 예전에는 교회가 유학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언어권, 문화권을 존중해서 예배를 따로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다 해체하고 같이 드려요. 우리 이럴 거 없다. 왜요? 웬만하면 다 다녀왔으니까. 다 다녀왔으니 이젠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특수한 어떤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노멀한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자기가 스페셜하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된 존재는 뭐냐? 세상이 당황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비슷하고 닮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의 똑같은 기준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 무슨 은사가 있고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부모가 보기에는 이 길이 바른 길, 좋은 길, 이것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 같지만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다 달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당황할 때 예수님께 사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벳세다 들녘으로 나갑니다. 벳세다는 갈릴리에서도 좀 이렇게 변두리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들이,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벳세다를 빈들로 표현해요. 12절을 보면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뭐예요? 빈들. 그러니까 빈들은 뭐예요? 해가 떨어지니까 춥고 배고프고 생존이 걱정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빈들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빈자리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왜 주님은 이런 강력한, 세상이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권세와 위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도 그들을 빈들로 내보내는 거? 거룩과 순결의 능력은 빈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대단한 존재 같지만 빈들로 나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깡통 같은 존재인지 알아요. 저도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체험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빈 깡통 같고 내 안에 담겨진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바닥까지 들여다보고 난 뒤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빈들로 나갈 때 최고의 정점이 있을 때 빈들로 나가십니까? 그때 뭔가 막혀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뭐가 일어나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빈들의 벌판에 온 다 장정만 5천만 명 가득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12광주리가 남을 때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보는 버리는 것 없게 하라.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몸된 교회에 지난 이틀 동안 참 희한한 목사가 와가지고 저희 딸이 말한 대로 영성이 딸리면 목 소리라도 질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소리 질러가지고 제 목이 좀 칼칼한데, 우리 딸이 예언을 잘해요. 그런 예언을. 그런데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느라고. 근데요, 오늘의 이 기도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씨가 진리의 말씀과 만나가지고 계속 여러분 삶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그 성장이 삶의 부흥으로 그 부흥이 다음 세대에까지, 자녀 세대에까지 연결되고 이어지는 복된 축복이 이 공동체에 있음을 믿습니다. 미래를 끊임없이 준비하라. 남는 것 없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축복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유지 보존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 이 가능성, 기회를 열어주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삶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권세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미래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10년 가득히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욱 당당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